오늘은 기도 11조 셋째 날 성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란 어떤 지역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전달락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효과적인 로마 통치를 위해 그리고 모든 그 식민지 지역 통치를 위해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에 모든 유대인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본래는 다윗의 집 족속으로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그는 본 동네인 유대를 향하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전 700년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곧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근본은 아득한 먼 옛날이고 영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그의 근본은 상고이신 분, 아득히 먼 옛날이신 분, 그의 근본은 아예 영원이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법이고 그가 행하는 것이 곧 나라 일이 되었고 그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령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놓쳐선 안 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 황제의 권세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믿고 살아가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목자들은 평소와 같이 양떼들 곁에 있어 맹수의 무리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불침번을 세워서 지켰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호련히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것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저 하늘에만 있는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두루두루 비추면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낯선 존재가 아니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천사는 숱하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위기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역전의 메시지를 주시곤 했습니다. 일례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던 때에 눈치 보며 밀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한 것도 천사입니다. 본문에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때죠. 외적으로 보자면 로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상태였고 내적으로 보자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부패가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던 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이 천사를 갈망하던 때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자리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메시지를 갈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소식, 수백 년, 수천 년간 내려온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등장에 자기를 둘러싼 영광의 빛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말은 포베오라는 동사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외에 1장 50절과 18장 2절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할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함, 주를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모함이 있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지금 천사의 등장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외함의 무게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할 메시지가 얼마나 진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경외스럽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의 메시지는 목자들을 진정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로써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천사가 전할 메시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지의 대상은 온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야 될 그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성령에 임재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구주예요. 구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실현시킬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특별히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꿀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더욱더 세대가 악해져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해피데이, 죄송합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영어가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막 문화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것도 백화점이 되고 세상이 됐는데 거기에 누구를 뺍니까? 그리스도를 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 빼고 너희의 축제는, 우리 모두의 축제니 다 즐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순종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로 애를 쓰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는 자신이 전할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증거하기 위해 한 가지 표적을 줍니다. 무엇이 천사의 말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까? 어떻게 목자들이 집단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실상을 듣게 된 것이라고 믿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표징이에요. 표징. 천사들은 지금 이 밤에 베들레헴 동네로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로써 너희가 들은 모든 이 메시지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참된 사실이라는 것이 인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징은 언제나 믿음이 약하고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목자들은 결국 이 표징까지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은 목자들이 아직 이 표징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들이 메시지를 선포해 놓고 목자들이 그것이 참인지를 증거하기도 전에, 인증되기도 전에 천사들은 갑자기,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가 노래한 노랫말이에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뿐 아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천사 하나만으로도 그 위엄과 영광에 이 목자들은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그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때에는 호련히 갑자기 이 천군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경이로움이 가득했을 거죠. 천사들의 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원인과 결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무엇이 저 하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이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군분투하여 신앙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넘어질까 두려워하여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의심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루는 완전한 승리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그 자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이미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영광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장 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없을 수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곧 교회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이요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큰 기쁨이요 평화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흐릿해져감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방의 목자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상담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상황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방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방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계시는가가 첫 번째 점검 사항입니다. 나는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성탄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었지만 성탄 찬양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흥겨운 멜로디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이 주됨은 오히려 멈출 수 없는 흘러나옴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사랑방의 참되신 주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메시지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들보다, 목자들보다 더 크고 더 감격적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다면 이 노래를 다시 찾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바톤은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주 예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이들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사실 이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카메라 앵글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이 목자들의 전반적인 행동을 향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은 누구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서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서로 말했다는 것은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송이 이들의 목적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음이 된 거죠. 놀라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장 이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복되며 너무나 기다려왔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이 흥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목자들은 갑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 후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들을 모두 전합니다. 그들은 빨리 갔어요. 밤새 지키려 했던 양은 어찌 됐는지는 모릅니다. 더 이상 목자들의 관심사는 양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목자들의 관심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주. 이 구주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습니다.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달하면 되는데 성경은 한 단어를 포함해요. 보고. 찾아서 보고. 왜요? 그것이 이 목자들이 그 밤에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쩌면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인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천사들이 말한 메시지를 확신하고 그 메시지를 요셉 가족에게 전합니다. 그 구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며, 그 메시지를 목자들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 모두가 목자들이 말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이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상하게 여기다, 기이하게 여기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기이 여겨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여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듣는 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이 모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는 신테레오라는 말인데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이성이, 내 머리가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에 새겨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은 다시 목자들의 어떠함을 그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이르던 것이죠. 그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본문에서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송을 들은 자들, 메시지대로 아기 예수를 본 것 등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는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행동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으로 귀결돼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된 목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감을 본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일은 선하고 온전하며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표징까지 보여주시며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처음 천사와 메시지를 접한 목자들의 상태는 크게 무서워함이었어요. 크게 무서워.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 믿고 가서 보고 전하여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목자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됩니다. 무서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샬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1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도 나오는데 이 사가랴의 찬송은 자기 아들 요한을 주심으로, 그리고 요한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근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2장에서는 우리가 봤던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주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한 가지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노래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들음부터 이 찬양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로 이 찬양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찬양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목자들의 노랫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모든 노랫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은 무슨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고 찾아가 확인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된 목자들의 입에서는 성탄에 대한 기쁨의 탄성이 찬송으로 흘러나왔을 것이란 거예요. 이 찬송은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진 온 백성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노랫말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도리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그 벅찬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향기로운 언어가 곧 나만의 성탄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엘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노엘. 노엘은 본래 생일을 뜻하는 라틴어 나탈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탄생,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외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찬송의 말로 우리는 노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송가 123장을 부를 것입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세상을 전복한 위대한 진실을 노래할 때 성탄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오심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은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도 목자들의 이러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14절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서워함으로 천사를 만났지만 이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샬롬을 누리며 기쁨의 탄성을 찬송으로 흐르게 한 사람들이 목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노래로 주어졌다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노엘로 함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